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전도서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몇 주간 신명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71면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이것을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5시간은 하면, 줄기차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지는 알 수 없지만 제목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아마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의 원 음역 그대로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네,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단순히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정말 깊이 상고해서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말씀대로 좀 살고 있나?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말씀도 깊이 상고하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본인 말로 신학자는 아닌데 우리 신학도들 또 크리스찬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나니아 연대기를 쓰신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나니아 연대기는 아실 수도 있는데 해리포터보다 더
판타지스럽고 굉장히 멋있고 웅장한 영화로도 나온 아주 재밌는 소설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 아슬란이라는 사자예요. 그 사자가 결국 승리하는, 예수님이 승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그 사자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근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C.S. 루이스 책은 전부 다 읽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C.S. 루이스 책은 꼭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C.S. 루이스를 읽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굉장히 글들을 잘 써놓으셨어요. 근데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31통의 편지를 어떤 삼촌 사탄이 자기 조카 마귀한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첫 번째 편지 내용이 뭐냐면,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 내에서 이 마귀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 자기들 마치 의사처럼 생각을 해요, 이 사탄들이. 그래서 자신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조카 이름이 워무드인데, 마귀입니다, 마귀. 워무드인데, 워무드가 어느 날 하는 일을 보니까 일하는 것이 영 시원치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조카가 케어하고 있는 그 환자 상태를 딱 지켜보니까 이 환자가 대형 박물관에서, 영국에 가면은 런던에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공짜고 굉장히 큰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 도서관도 있어요. 이 대형 박물관에서 이 환자가 어떤 책을 보다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빛이 비쳤나 봐요. 그래서 이 환자가 이 어떤 영혼에 대한 그런 생각에 막 사로잡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가 막 바쁘게 살다 보면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창조주가 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구원했나?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일상생활에 우리가 모든 시선을 몰입하게 되면. 그런데 이 환자가 대형박물관에서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들이 아차 싶은 거죠. 내 조카가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구만. 이거 까딱하다가는 이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 사탄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시간이 마침 점심때가 다 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보면서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배고픔을 막 느끼는 찰나에 이 사탄이 그 사람 생각에, 지금 이걸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밥부터 먹고 좀 속 좀 따뜻할 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싹 심어 넣은 겁니다, 이 사람한테. 그래서 그 생각을 심어 넣자마자 이 사람이 책을 딱 덮은 거예요. 덮고 대형박물관을 딱 나서는데 이 사탄이 어떤 계략을 쓰냐면, 대형박물관 계단을 다 내려오기도 전에 석간신문을 든, 석간신문은 뭐예요? 저녁신문이잖아요. 저녁신문을 든 이 소년이 정오 때부터 이 석간신문을 막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나서는 이 사람이 그 석간신문을 딱 손에 들게 되고, 또 막 바쁘게 지나가는 막 버스 행렬과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책을 보면서 영혼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일상생활에 완전히 생각이 뺏기게 되면서,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 이 실제 삶이 중요하지 영혼에 대한 삶이 뭐가 중요해?
그래서 단 한 번 진리의 빛이 비칠 수도 있었던 그 순간에 마귀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그 삼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애쓴 덕분에 이 사람은 지금 내 아버지와 함께 있다. 내 아버지가 계신 곳, 지옥. 그 사람은 이제 지옥에 함께 있게 됐다. 이렇게 첫 번째 편지가 마무리되게 돼요. 네, 얼마나 씁쓸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순절 시작된 거 아십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됐죠. 부활절 전 주간이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특별히 더 예수님을 막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 제시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뭐 금식을 한다든지, 인터넷 미디어를 금식한다든지, TV를 금식한다든지, 그리고 오히려 뭘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조차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방법이 굉장히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도 계속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져요. Out of sight, out of the mind. 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을 상고하지 않다가 주일날만 와서 내가 예배드려야지? 전혀 예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어요. 그러면 주일날 그 예배는요, 벌써 차 타고 오는 그 순간부터 막 떨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보셨죠? 기도원, 한국에 계실 때. 기도원 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도원 갈 때. 나 기도원 가야지. 집에서 나오는 그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뜨거워요. 기도원 가서 뭐 새벽 예배 드리고 뭐 밤새 뭐 산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기도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뭐 거기에 계신 강사 목사님, 거기에 계신 사람들 뭐 보자마자 성문에 들어서자마자 막 눈물 나고 예배 드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자세가 그렇더라고요. 마음 자세가. 근데 그 마음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지 않으면 안 생겨요. 말씀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나의 말을 좀 들어라, 나의 말에 청종해라.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이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신세대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9세대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신명기의 장면은 모압 평지에서 지금 신세대들이 있는 겁니다. 만약 출애굽한 그 해에 태어난 1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지금 40세가 된 거예요. 9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2명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신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역사 회고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4장에 규례를 말해요. 근데 이 규례는 자세한 건 말하지 않고 너희들의 아버지 세대가 왜 죽었는지를 한번 들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어. 광야에서 죽었어. 하나님이 이미 복으로 주시기로 작정한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헤매다가 죽었어. 왜 죽었는지 아니? 역사를 한번 들어봐.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1장부터 3장까지 역사 회고합니다. 4장에 그래서 규례를 말해요. 어떠한 우상 숭배를 해서 죽었는지 이야기하고, 5장에 가장 중요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바로 전장에 있습니다. 5장에 십계명 다시 한번 이 신세대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 다 죽었어요. 신세대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6장 후반부터 해가지고 그 레위기의 말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출애굽 때의 십계명 이후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 규례, 그것이 다시 한번 이 신세대들에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기 전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들어가자마자 집을 지어야 되냐? 농사를 지어야 되냐? 양을 쳐야 되냐?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야 되냐? 전술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모세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맞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지금 앞에 있는 것에 이어져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은 5장 33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행할 것들이 바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규례와 법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엄연히 따지면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법은 좀 스트릭한 것이고, 규례는 약간 규칙, 사회 질서 이런 것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 곧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데, 2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것은 너와, 지금 신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너의 후손들까지, 너의 아들과 또 너의 손자들까지 평생에 이르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것이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첫 번째 이유, 2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가나안 땅에서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2절 말미에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삽니다. 영어 번역본은 오래도록 사는 것으로 번역했어요. 장구하게. 굉장히 저희 세대는 못 알아듣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삽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오래도록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청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세 침략을 받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우여곡절 많은 그러한 역사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래도록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잘.
3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네,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그 5장 33절에 나오는데, 제가 5장 33절에도 보고 6장 3절도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한글 번역본을 볼 때마다 좀 시험이 들어요. 정말 한글 번역본을 계속 봐도 되는 건지. 복을 받는다는 표현은 없고 잘 된다, 너희들이 기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영어 번역본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3절에 이건 한글 번역본들도 그런 뉘앙스로 썼는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제가 한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를 그리하면으로 읽으면 조건절 같아요. 자, 너희들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주겠다라는 것처럼 들려요. 뭐 새 번역, 우리말 번역, 제가 천주교 성경 다 읽어봤는데 다 이런 뉘앙스로 쓰여져 있어요. 물론 번역가들이 그러한 의도로 번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원어를 보면 이건 그냥 관계 접속사입니다. 컨정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법 형태가.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대절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절이에요. 결과절.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조건절과 똑같은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안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절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에 본인들이 나왔습니까? 본인들이 의지로 가지고 이집트 막 군사들 내치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야훼 하나님을 막 초청한 다음에, 자,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나요? 그들은 이집트를 나올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구원을 누가 이루셨냐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누가 예비했죠? 본인들이 찾았나요? 많은 땅들 중에 야, 우리는 나가가지고 야, 모압 땅도 있고 뭐 암몬 땅도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땅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가나안 땅이 제일 괜찮더라, 소문 들어보니까 우리 글로 가자, 이렇게 택한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은 이미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미 줬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다시 갱신합니다. 언약 갱신해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언약 갱신합니다. 말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또다시 약속을 갱신해요. 그러고서는 지금 출애굽 세대들에게 내게 허락하심 같이라는 것은 원어의 뜻은 약속한 대로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promised you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입니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미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거. 너희가 나의 말에 청종을 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미 복은 주어졌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려면 나의 말씀을 좀 들어봐. 나의 말을 좀 들어봐. 그리고 그대로 행해봐. 그러면 너희는 복을 받게 될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관계 속에서 지켜지는 질서예요, 질서.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계단 딱 내려오면은 계단 앞에 개똥들이 있어요. 그럼 제 아내도 애견 미용했고 개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말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사랑을 해서 사랑하는 그 개를 키우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누가 그 개를 이뻐해 주겠어요? 주민들이 아무도 이뻐해 주지 않아요. 눈이 오랫동안 왔잖아요. 눈이 쌓여 있는데 원래는 개들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어디다 싸냐면 잔디에다가 오줌 같은 거 쌉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이 점점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한데 보기에 참 안 좋아요. 그죠? 되게 찝찝하단 말이에요. 제가 제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주민들과 관계를 잘 맺고 살려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옆집에 제가 뭐 인종 얘기하면은 인종차별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옆집에 사는 분, 저희 밑에 집에 사는 분, 저희 앞집에 사는 분, 그 다음에 저희 옆집에 밑에 사는 분들이 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토요일 날 아침부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쿵쿵쿵쿵쿵. 근데 음악 소리에 뭐 노래 소리는 안 들리고 멜로디는 안 들리는데 이 베이스 우퍼 소리가 쿵쿵쿵 하루 종일 들려요. 하루 종일. 몇 번을 얘기했는데 오피스에도 얘기하고 뭐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룰은 뭐 10시 이후로만 조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오피스에도 이렇게 썼어요. 그래 10시 이후로부터만 조용하면 돼? 그럼 나도 우퍼 사가지고 뭐 자동차랑 뭐 다 아침부터 틀어놓으면 뭐 괜찮겠어? 이런 식으로 했고 지지난주 토요일에는 제 아내가 결국 옆집에 갔어요. 옆집에 가서 두드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토요일이다. 난 토요일을 즐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옆집 사람이.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즐기고 싶으면 싱글하우스에 가. 여기 지금 같이 사는 커뮤니티잖아. 여러분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세러데이니까 여기 자유 민주주의 국가니까 자신의 자유를 그냥 누리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가장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섬긴다면, 그들과 똑같이 행한다면 그게 어떻게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정말 자유를 준다고 해서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가지고 내 아내가 분명히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계속 여자를 만나러 다녀. 우리 한국은 그나마 유교적인 사상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캐나다 여자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한국 문화와 자기 캐나다 문화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게 당당하대요. 10사람을 다 만나보고 잠을 잡아야 그 중에 누구와 연애를 할지를 그때 결정한대요. 이거 정말 서양 문화 맞습니까? 전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잠까지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10명, 20명을 만날 수 있대요. 그렇게. 이게 정말 서양 문화라고.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미국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문화가 이렇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도 좋아. 근데 나는 이제 동양에 가서 붓다도 한번 만나볼래. 힌두교 종교도 한번 해볼래. 내 요가도 한번 해볼래. 명상도 한번 해볼래. 혼합 종교. 전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왜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코로나 이후로 50%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말씀이 없어서요. 말씀이. 정말요. 그 어떠한 원인도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평소에 만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이 왔을 때 과감하게 그 관계를 그냥 끊어내고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말씀이 없으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많은 교회가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교회에다 놓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경책은 새신자들을 위한 거예요. 기성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교회에다 놓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 하나님 놓고 다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중에는 하나님과 전혀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아.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목축업이 잘 되고 단순히 뭐 석청 막 돌에서 꿀이 많이 나고 이러한 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이 민수기에서 보면, 민수기 몇 장입니까? 민수기 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땅이 농업이 잘 됐다고 그랬어요. 농업이 과실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난 과일들을 들고 옵니다.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게 뻥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제가 그때 1월에 갔죠. 1월에 2007년 1월에 이스라엘 갔었는데 정말 돌이고 다 돌산이고, 아니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무슨 푸른 초장에 양떼를 먹이고 했다는 거지? 여러분, 신명기 11장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말씀이 나옵니다. 중간 비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장 시기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를 딱 주시면 초원이 무성한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과실수들이 그냥 자라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창세기도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땅을 나눌 때에 롯이 소돔과 소알 땅 딱 보니까 너무 풍요로웠다고 말해요. 이곳은 하나님이 이끄시면 정말 풍요로운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뭐 현대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 물 퍼다가 이렇게 쓰고 하니까 지금 풍요롭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 하면,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나의 법도를 지키면 나는 너희들에게 너무나도 잘 되고, 한글 성경은 복을 받고라고 해놨습니다만 너무나도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거다. 크게 번성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줬고 너희들은 나의 말에 청종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걸 지켜만 행해. 그러면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려면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도 잘 사용을 못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와가지고 이 성경 강좌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려고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막 유튜브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스마트폰, 컴퓨터, 뭐 아이패드. 기존에는 그냥 뭐 책만 보고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러이러한 생산성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코로나 시대에 돼서 필요하니까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세상에 이런 기능이 있다니. 저는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기예요. 그냥 원래 전화만 받고 그냥 카톡만 하는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리모트 컨트롤도 하고요. 성경 강좌 준비도 하고요. 설교 쓴 것도 다 미리 또 읽을 수 있고요. 어느 때든지 간에 뭐 더 공부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려면 나에게 주어진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밤에 잘 보이는 달빛이나 햇빛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등불이라고 했을까? 저는 등불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밤에 캠핑 같은 데 가서 랜턴을 들어본 적은 있어요. 랜턴을 들면 그 범위만 보여요. 등불이라는 것은 내 발 고작 몇 미터 안만 비추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왜 등불이냐면 주님의 말씀 오늘 아침에 읽고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읽은 거 내일 잊어버려요. 그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말씀은 나의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10년 전 읽었던 그 말씀으로 내가 10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일날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매일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구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해서 매일마다 복을 누리고 매일마다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브라이언 채펠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냥 게으르고 별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브라이언 채펠 교수님이 사우스턴 설교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근데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지 하고 결단했다가 3일 만에 포기하신 분들 많으시죠? 물론 지금도 계속 읽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 오죽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해요.
일단 제가 한글 번역본 중에 가장 좋은 게 있으면은 좀 추천하고 싶은데, 물론 그나마 괜찮은 거 있어요. 뭐 새번역이라든지 천주교 주교협회에서 나온 최신 성경이 있습니다. 번역이 가장 잘 됐지만,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되게 좋다라고 하는 한글 번역본은 없어요. 한글 번역본 제가 알기로는 21개 나와 있습니다. 21개 번역본 있고, 영어 성경은 제가 알기로 30개, 32개, 뭐 그 정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번역본은 훌륭한 번역본들이 있어요. 정말 원어에 너무나도 가까우면서도 정말 이해하기 편한 번역본 두 가지 제가 추천할게요. 하나는 ESV, 직역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 ESV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보시면은 그냥 거의 원어 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정말 번역 잘해놨고 ESV 같은 경우는 뭐가 정말 놀랍냐면 관주와 각주가 어마어마해요. 이 연결된 그 성경 구절들 있죠. 용례라든지 관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NIV 같은 경우도 추천하는데, NIV는 뭐가 훌륭하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하냐면 이디엄. 어느 문화든 히브리 문화든 뭐 어느 문화든지 간에 우리들의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굉장한 관용어 있죠. 거시기 하단께, 겁나게 거시기해서 거시기해 불어. 이거 어마어마한 이디엄이지 않습니까? 히브리 문학의 굉장한 그 이디엄들을 굉장히 번역을 잘 해놓은 게 NIV예요. 직역과 굉장히 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역과 가장 가깝고, 또 관용적인 표현을 굉장히 잘 해놔서 성경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게 바로 NIV입니다. 번역본을 읽으실 때 한글 성경과 뭐 ESV, NIV를 같이 병행해 보신다면 거의 원의 뜻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성경 옆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좀 추천하고 싶어서 제가 PPT로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스터디 바이블인데 하나는 ESV 스탠드 바이블이고요. 또 하나는 NIV 스탠드 바이블입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존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생긴 스터디 바이블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학자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쾌거를 이룬 그런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오래된 스터디 바이블 중에 뭐 그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들, 뭐 프리셉트, 위클리프, 스코필드, 이런 것들은요 다 세대주의적인 그런 것이고 또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얕아요. 근데 요즘 스터디 바이블들은 뭐 연대표라든지 뭐 교리적인 거, 뭐 에틱스, 뭐 삼위일체는 뭐 결혼은 뭐 낙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정리되어 있고요. 각 구절들마다 정말 간단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스터디 바이블인데, 제가 보니까 28불밖에 안 해요. 한국에서 이거 번역본이 10만 원 돈 합니다. 10만 원 돈. 28불. 근데 영어 짧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마존에서 괜찮게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제가 더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있어요.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NIV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D.A. 카슨이 편집한 거예요. 옛날 NIV 스터디 바이블 말고 이거는 NIV 비블리컬 티어리 스터디 바이블인데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ESV 스탠드 바이블은 웨인 그루뎀이 에디터인데 약간 좀 교리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신학적이고 구속사적 맥락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개혁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ESV 스터디 바이블은 약간 스펙트럼이 있어요. 복음주의권 내에서. 그러다 해서 리버럴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말하자면 뭐 보수, 약간 좌측으로 조금 있어요. 좌측에 있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스펙트럼이 아무튼 있습니다. 뭐 다른 신학들도 많이 취합을 하고 있고, 이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경우는 딱 개혁주의예요.
구속사정 맥락에서 쓰여져 있고, 또 한눈에 연대표 같은 거 굉장히 보기에 잘 해놨습니다. 뭐 모세, 뭐 엑소더스, 뭐 연대표 딱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1445년 그냥 딱 이어져 있고, 이게 그림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편하게 잘 해놨습니다. 물론 ESV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경우도 사파가 많고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만, 제가 성경 강좌할 때 또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이제 화면을 다른 화면으로 전환해 주시고요. 여러분, 성경 하나만 가지고 보면 막히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 바이블 한 권 정도 정말 괜찮고, 지금 학자들이 다 굉장히 보수 계열에서 권위 있다고 추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얼마 하지도 않고 다 뭐 30불 정도 하는 건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막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 하려고 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막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활용하셔야 돼요. 뭐 카톡이든 뭐 전화상이든 만났을 때든지 간에 담임 목사가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는 자료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라도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쭤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성경 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강좌를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데 왜 또 우리가 무슨 청년부 모임 때, 뭐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 모임을 또 따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의아심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와 성경을 또 배우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 하나 자체도 정확하게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 지금도 2시간씩 예배드리거든요. 서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 하나는, 설교는 2시간은 해야 된다. 네, 농담인데 좀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전혀 아멘이 안 되시죠? 네. 근데 정말 부족한 시간이에요. 정말 부족한 시간. 그래서 성경 강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강좌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뭐 중요한 일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대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거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상고하고 항상 침대맡에 두고 수시로 읽고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창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기쁨을 누리고 정말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려면 컴퓨터도 사용법을 익혀야 되고, 밥통 하나도, 저도 밥통으로 처음 밥할 때 아내한테 배웠습니다. 뭐 잡곡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용법을 모르면 사용 못하는 겁니다. 잡곡밥 집어넣어 놓고서는 그냥 백반처럼 할 수 있어요. fully,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복과 기쁨을 정말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